말씀은 오늘은 없고요. 오늘은 정말 오늘 타이틀을 보면 수요 성경 공부예요. 정말 수요 성경 공부. 오늘 한번 정말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오늘은 물고기 그림에 대한 표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 있는 자리로 앞으로 나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상 위에 A3 용지랑 A4 용지를 놨고 여러 가지 색깔 칠할 수 있는 도구 놨는데 한번 오늘은 우리 청년이 있으니까 대학교 강의 듣는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열왕기 상하, 지금까지는 사무엘 상하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솔로몬 이야기를 시작으로 남북이 갈라지고 또 아하방 이야기, 그 다음에 망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짝 볼 거예요. 이 표 그리는 것을 오늘은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 상하가 전체의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짧게 갖겠습니다. 자, 이 물고기 모양이 이거예요. 어성경 강사라면 모든 코스를 받는 사람이라 이 물고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고기 그림이.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그려보기 앞서 제가 일주일을 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살으셨나요? 네, 잘 살으셨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유튜브도 보고 꿈도 꿨어요.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첫 번째 하나의 꿈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꿈은 내가 나중에 얘기할 때 있으면 하고, 첫 번째 꿈은 제가 어떠한 이 버스 이 그림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버스 정거장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꿈에. 이게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인구나 사람들이 여기 별로 없으니까 또 자가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아서, 근데 이제 서울이나 인천은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너무 편해요. 네,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명 만원 버스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고 막 정신없이 출퇴근 시간이 오면 저런데 제가 꿈에서 이게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번호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번호판이 반쪽만 보여요. 그래서 이 버스가 맞나?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로 저랑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저도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탔어요. 이 버스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의 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한번 버스에 올라타봤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는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없는데 이 사람들도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버스 기사 선생님한테 기사님, 우리 거기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무 황당하게 제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이 직업으로 내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요새 GPT를 AI를 이용을 해서 이 AI가 한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글이 이상하게 써있고 제가 다시 이제 수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승객들도 난처한 입장인 거예요. 이 승객들도 어머, 제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떡해요? 그럼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저 운전석에 또 이거 보니까 운전사 아저씨는 또 이쪽에 가 있고 다른 분 할머니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계시는, 정말 이 버스 안에 이 자체가 혼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꿈을 제가 꿈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거 꿈을 꾸고 나서 깼어요. 깨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꿈이지?
이렇게 버스 정거장에서 내가 이렇게 차를 기다리는데 버스 번호판도 반쪽은 가려져 있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데 사람을 따라서 갔다. 그래서 갔는데 기사조차도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꿈꾸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사람들 군중에 의해서 끌려가고 얼떨결에 버스를 탔는데 그 리더할 그 이끌어갈 그 운전사조차도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그 목적지에 갈 수 없겠구나. 이게 꼭 마치 저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이게 진리, 이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영적인 꿈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고 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진리, 길 되시는 우리 십자가,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의 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서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이 운전사처럼 어리버리하면 안 된다. 취업을 했어도 베테랑 운전사는 어디에 있든지 프로처럼 운전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더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잘 갖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꿨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꿈에서 그랬으면 제가 또 일상을 우리가 살잖아요. 일상을 사는데 살면서 저희는 TV가 설치되어 있지만 TV를 안 봐요. 그래서 안 보고 그냥 뭐 책이나 성경책이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것만 보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스위스예요. 제가 예전부터 여행하고 싶은 나라가 몇 곳이 있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나라가 이 스위스인데 이 스위스를 여행하는 여자 유튜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보기만 해도 그림 같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줬는데 이 여자 유튜버가 여행을 갔는데 여기 이 스위스에 보면은 이 강이 있어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정말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어서 그리고 이 강 물살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 출퇴근할 수 있는 이 강이래요. 이 스위스 사람들은 거의 이제 수영을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제 나지막한 다리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영복 차림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내리면 걸어서 가는 건 한 30분인데 이 그냥 강에 몸을 맡기면 5분이면 간대요. 그래서 수영을 많이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알프스 산맥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물이 되게 차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여행지, 관광지라고 해서 막 몰려와서 여행을 많이 하는데 그 외부인들이 많이 여기서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현지인들은 수영을 잘 못하면 이게 안 된다. 이게 수영을 좀 잘 하는 사람이 해야지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그 유튜버는 수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보면서 이 물살이 너무 세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강에 예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교회에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강에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이 강의 이 밑바닥 보면 자갈이나 이런 돌들이 바다 같지 않고 많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돌들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 같은 데서나 이런 계단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노는 게 아니에요. 하도 물살이 빨라서 이렇게 떠내려 가면서 목적지를 해서 가는데 거의 강 끝에 막다른 곳에 가면 잘 나와야 된대요. 안 나오면 정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강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 스위스의 이러한 강을 보면서 제가 또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인생을 많이 비유를 할 때 바다라고 하거든요.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그러니까
인생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파도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하는데 예수님도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해요. 이게 얕은 데에서 물에서 있지 말고 깊은 곳에 가라고 하는데 이게 신앙적인 깊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영적인 꿈도 많이 꿨는데 이 바다는 이 바람과 이 수평선과 이 공기가 만났을 때 바람을 일으킬 때 이 파도가 이렇게 많이 치잖아요. 근데 이 파도가 이 밑에는 이 에너지가 미치지 않아서 파도가 안 쳐요. 잠잠해요. 그래서 잠잠한데 이 강은 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이렇게 쓸려서 내려갈 때 보면서 이 강을 보면서 제 연상이 된 게 강, 바다, 그래서 생각든 게 마지막으로 뭐였냐면 연어였었어요. 연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어. 이 연어라는 것은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어는 이 거센 이 강의 이 속도를 역으로 가는, 그래서 이 역으로 갈 때는 정말 이 험난해서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는 게 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스의 이 강도 물살이 너무 세서 우리가 시속 한 7km래. 걷는 것보다 더 빠른. 그래서 이 난간을 붙잡고 있기도 힘들다. 근데 이 신앙은 이러한 이 강이나 이런 바다처럼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삶이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런 2025년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물살이 막 시속으로 막 가듯이 7km, 아까 거기는 7km라고 했는데 아주 급속하게 막 컴퓨터나 AI나 이런 게 정보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들이 빨리 움직여요. 근데 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 물살을 이용하듯이 우리는 이 문명, 이런 지식 같은 것도 습득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다라고 했는데 이 강같이 빠른 이 대한민국은 더 빠르잖아요. 다른 곳보다 더 빠른데 이 바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는 마치 연어가 새끼를 날려고 그 센 물살을 역으로 가서 산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산란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신앙도 빠르게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붙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휩쓸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빠른 세상 속에서 붙들 수 있는 정말 연어처럼 역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일상 속에서의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강이 빠른데 그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나. 그리고 버스 운전사나 사람들처럼 눈면 소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길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전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으로 가려면 우리가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꿈과 일상에서의 저의 삶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공부예요. 이게 신앙은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을 몰라서
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오늘은 정말 공부다운 공부를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처럼 했다면 지금은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망했는지, 또 이 열왕기 상하를 쓴 사가 글쓴이의 관점은 또 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모델왕. 하나님의 이상적인 국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은 꿈꿔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나라를 주시고 법을 주시면서 그러한 나라로 살겠거니 했는데 사사시대 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레위 지파에까지도 타락을 하고 이런 말씀이나 교육이 정말 없어진 그러한 시대. 그래서 그 한 사람, 정말 예배하는 사람, 정말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찾고 또 일상에서의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구하고 또 기쁨을 찬양했던 그 다윗,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다윗이 이 왕상의 샘플이다. 우리 믿는 자로서 신앙인의 샘플이 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이 지나고 솔로몬, 그 다윗 왕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또 그러한 것을 꿈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시대가 되었어요.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진 사울 왕과 남유다의 이제 다윗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치리를 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전체 통일 왕국처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을 나누게 하셨죠. 타락을 해서.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로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19명, 20명의 왕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관점은 주인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다. 하나님은 신 중의 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분이시니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섞이거나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산다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왕, 그리고 섞이면 안 된다. 구별된 것을 보고 이게 관점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는 성경의 관점이 있겠지만 거의 이러는 보편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서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우리도 뭐 조선왕조 500년, 507록 한 것처럼 이 열왕기는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록. 유다왕 역대지략에 뭐 기록되지 않았냐, 뭐 나단의 선지자의 글에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역사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왕상 15장 31절을 한번 펴볼게요. 오늘은 성경을 계속 찾으면서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로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15장 31절.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역사예요. 왕상에 보면 15장 31절에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나답이란 선지자는 그 다윗 시대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에 보면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29절을 한번 펴볼게요. 역대상 29장 29절에 역대상 29장 29절 우리가 뭐 역사를 안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역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러니까 다 기록된 거. 네. 그리고 뭐 역대하 뭐 찾진 않겠지만 역대하 9장 29절에는 이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 그래서 그 기록을 보고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 성경책도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그 시기가 다윗부터 뭐 유다 멸망할 때까지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에 쓰여져 있다. 근데 이 기록을 보면 누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지 이게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관점 어떠한 관점인지 제가 또 PPT를 새로운 거를 또 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보고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왕들이 19명의 왕, 20명의 왕들을 다 우리가 다뤄야 되고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정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 쉽습니다. 왜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열왕기 상하는 정말 중요하다. 자,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자,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다.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우리 공부해 볼게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내가 왜 하면 우리가 같이 읽어 주실게요. 요 밑에. 자,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요 안에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단순하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15권이 다 그냥 속속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이 표가 성경은 구약의 39권의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인데 이 초록 색깔로 한 것이 역사를 다룬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우리의 이제 감정이나 이런 어려움, 이런 찬양 이런 것들을 다룬 것,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세 구분이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역사서는 17권, 또 시가서는 5권, 그리고 예언서도 17권. 그래서 총 39권인데, 자,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족장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또 이삭, 그 한 집안의 족장들이에요. 한 집안의 족장들.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포커스를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 족장,
뭐 이삭, 야곱 이것처럼 욥기의 가정도 이 창세기의 관점, 이 족장 시대로 읽어라. 이 시대 때 이제 써진 건 아닌데 이러한 기독교 사관을 가지고 욥기를 읽어라.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욥기의 가정을 보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선으로 쭉 가볼게요. 역사 순서대로. 그러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 이 출애굽기 상황에서 레위기 발생. 그리고 이동. 민수기에서 신명기 발생.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때 했었는데 뭐 표로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창세기 관점으로 욥기를 읽고 출애굽기에서 들어가 있는 게 레위기, 민수기 상황에서 신명기를 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역사 순서대로 쭉쭉 갈게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룻기. 자,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다윗, 사울왕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윗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다윗은 시편을 쓴 게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읽을 때 시편을 읽으시면 돼요. 다윗 이야기를 다뤘으니까.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우리 열왕기 상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장에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어요. 열왕기 상 1장에 보면 이제 다윗 시대는 이제 없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읽을 때는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세 가지.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3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 12개. 열왕기 상하에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여기 12개 해서 13 더하기 12에서 15개의 성경 목록이 열왕기 상하에 속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읽을 게 많아요. 이 열왕기 상하 단순하게 이 2개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고 또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돌아와. 외친 게 12권의 예언서들. 그리고 회색 처리한 거는 또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역대 상하는 중복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땡땡땡 표기를 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시대예요. 포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들이라서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여기 회색이 변해요. 이제는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시대 때 쓰여진 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이해를 하면 이런 거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렇게 위에 붙어요. 이렇게 종속 목록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시가서 3권이 쭉 붙고 그 다음 12권의 예언서들이 쭈르륵 붙어서 15권의 종속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쉽다.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런데 쉽다. 왜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쉽다. 왜? 네. 글 쓴 사람의 관점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이 뭘 핵심을 놓고 썼는지 알면 이게 풀립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숫자를 띄워드릴 거예요. 4. 이거 보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벌써 보였네. 응. 자, 4, 19, 5.16, 5.18.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되는 게 있잖아요. 상상되는. 4.19 학생혁명, 5.16 군사정변, 그리고 5.18 민주항쟁. 이거 보면은 4.19, 5.16, 5.18은 이거 날짜잖아요. 역사. 정말 사실로서의 이 역사. 그런데 이거를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것으로 해서 역사. 이게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 사실로서의 이런 날짜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관점이에요. 보는 관점.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도 이 쓴 저자가 이제 성령이신데 이 성령께서 쓴 관점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제가 부흥회 때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위에 화병이 있어요. 탁자 위에 화병이 있고 그 주위에 지금 화병밖에 안 보이는데, 자, 여러 가지 물건이 저 뒤에 배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열왕기상하 보면은 왕들이 막 그냥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왕들 뭐 그냥 15개 종속 목록까지만 생각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가 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핵심이 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과의 관점만 알면 쉽다. 얘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이 사과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썼는지 우리가 그것만 찾아내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지우면 화병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열왕기상하에 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배경 처리하면서, 이걸 무슨 처리라고 했죠? 제가 배경 처리. 여러 사람의 왕들을 짧게 되어 있는 왕들을 다 배경 처리하면 남는 왕이 있어요. 중요한 왕. 그게 누군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세 덩어리로 열왕기상하를 한번 쭉 볼 거예요. 크게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그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로 크게 열왕기상하를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자, 첫 번째는 덩어리는 뭐라고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자, 두 번째 덩어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하방 이야기.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하방 이야기. 자,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 자, 망하는 이야기. 우리 다시 제가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하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하방 이야기.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달걀 모양으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했는데 우리가 한번 표로 한번 볼게요. 아까 물고기 그림이 등장을 할 거예요. 물고기. 자, 첫 번째 덩어리.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때는 하나였어요. 하나 쭉. 자,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그려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왕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힘이 이제 빠지고 늙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그리면 왕상 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쭉 우회를 이렇게 찍 한번 이렇게 쭉 우회 사선을 우회를 요거를 긋고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찍 저쪽까지 여기 찍까지 긋고 첫 번째 땡땡땡땡, 두 번째 땡땡땡땡,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여기 아하방 이야기가 좀
이 뒤에 망하는 이야기가 좀 저기 하니까 하여튼 세 등분으로 한번 이렇게 점선을 한번 일단은 그어볼게요. 이 평행선 이게 직선을 쭉 긋고 자, 땡땡땡땡 점을 두 군데를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왕상 요것도 써야 돼. 이게 중요해요. 왕상 1장, 왕상 15장.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였어요. 솔로몬 때는 하나였고 그래서 쭉 하나로 가다가 솔로몬이 쓴 거 종속 목록 3가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 3개. 여기다 삼각형에서 붙여서 여기다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쪽이 남유다 솔로몬의 그 다윗의 자손들로부터 왕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그래서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이렇게 2개.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 이게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첫 번째 덩어리. 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왕 이야기? 아합 왕 이야기. 자, 여기 쭉 긋고서 16장부터 왕하 15장까지. 아합 왕 이야기가 엄청 길어요. 왕상 16장부터 왕하 15장까지가 아합 왕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가? 있겠죠. 다윗도 있지만 그래도 열왕기 상하의 19명, 20명의 그 왕 중에서 이 아합 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길게 써 있어요. 왕상 16장에서 왕하 15장까지 아합 왕 이야기. 그리고 동그라미 밑에 한 거는 아합 왕 때에 나타난 이 네모에 보면 이 동그라미를 앞으로 해야 돼요. 요 앞으로. 이 점 땡땡 이유를 이렇게 했을 때 여호람이 요 애보다 조금 앞으로. 이 표를 이 간격을 이렇게 여호람 그다음에 여로보암 이렇게 좀 비껴서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는 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남유다 왕은 배경 처리.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배경 처리한 거예요. 배경 처리. 여기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아합 왕 이야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오바댜, 요엘 그 다음에 여기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여기까지 열왕기하 15장까지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아합 왕 시대 때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 아합 왕과 함께 했던 인물들. 이세벨이나 엘리사 그런 아합 왕과 이세벨 부인 이세벨과 엘리사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아합이랑 같이 활동했던 그 시대. 그래서 이 왕하 15장까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이니까 그 선지자가 죽기까지가 어딘지 우리 이따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망하는 이야기.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열왕기하 17장에서 왕하 끝까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에서부터 망하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안 나와요.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리고 히스기야부터 나와요. 남유다를 뒤에는 이제 남유다 왕들만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이때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망하고 또 그때 등장하는 왕이 히스기야구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구나. 기억을 하면서
그 남유다가 130년을 더 지내면서 이제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망하는 이야기. 자, 세 덩어리를 합쳐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됐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왕상 1장 한번 배울게요.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1장 1절에서 또 솔로몬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표시를 해놓으면 좋아요. 성경책에다가 저는 막 계속 쓰니까 솔로몬 이야기는 11장까지 가요. 자, 여기다가 열왕기상 1장 다윗이 늙은 때부터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다라고 써 있는데 1장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넘기면 자,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그래서 11장까지 했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 그다음에 12장은 북쪽 지파들이 이제 배반을 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자, 여로보암. 자, 1장부터 11장 솔로몬 이야기, 12장부터 14장까지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자, 이게 첫 번째 덩어리. 자, 두 번째 덩어리를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는 16장 28절. 자, 아합 왕 이야기 한번 볼게요. 16장 28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이제 죽고 오므리 대신에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본격적으로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오면서 왕하 13장까지가 아합 왕 이야기인데, 이 아합과 관련된 등장인물이 누구냐?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자, 기억을 해볼게요. 자, 아합과 관련된 사람 많이 있지만 기억해야 될 인물 아합, 그 다음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되는지. 자, 13장, 왕하 13장을 볼게요. 왕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왕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다. 그래서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가 딱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끝났고 14장부터 이제 망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14장.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왕 이야기 16장 28절부터 왕하 13장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 아합 왕 이야기.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두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망하는 이야기. 이제 아주 긴 아합 왕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왕들은 배경 처리, 정말 중요한 아합을 쫙 다루고 나서 나머지 왕들은
배경 처리하는 거를 좀 볼게요. 우리가 14장에 자,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 그러니까 13장에 엘리사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짧게 왕들이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경 처리 해볼게요. 14장 유다 왕 아마샤, 그 다음에 또 이 위에 성경 보면 타이틀만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에 유다 왕 아마샤가 죽다. 그 다음에 이게 남쪽과 북쪽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왕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15장에 유다 왕 아사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스가랴. 그러니까 아합 왕은 되게 엄청 많이 길게 정말 돗자리를 펴놓고서 막 쭉 얘기를 했는데, 자리를 펴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왕들은 그냥 배경 처리한 거예요. 조금씩. 뭐 하나 둘 셋 넷, 뭐 4절로 한 사람 있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15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살룸은 하나 둘 셋 넷, 4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살룸, 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무나헴, 그리고 쭉쭉 저희 파란색 글씨만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또 이스라엘 왕 베가, 유다 왕 요담, 뭐 유다 왕 아하스. 여기 이렇게 짧게 배경 처리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중요하지만 이렇게 배경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이렇게 아합 왕 이야기 쭉 다루고서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이에요. 남북이 이제 갈라져서 아합 왕 이야기를 쭉 다루고, 그 다음 세 덩어리째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는데, 자, 망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보니까 정말 17장에 보니까 호세아라는 이스라엘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또 넘기면 7절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 쪽이 이제 북이스라엘 쪽을 아수르 나라가 파괴하면서, 그래서 사마리아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된 거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거기서 거주도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가면서 이 피를 섞이게 해가지고 아수르 나라와 섞인 민족 사마리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 17장,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이제는 등장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고 이제 남유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히스기야, 남쪽을 내려와 보니 히스기야 왕이네. 그래서 18장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이때 같이 함께 있었던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쭉 130년을 쭉 가다가 130년을 쭉 가다가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요? 왕이 히스기야 왕, 그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이렇게 쭉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히스기야 20장에 히스기야가 발병됐고, 또 21장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 다음으로 므낫세, 그 다음 유다 왕 아몬, 그 다음 22장에 유다 왕 요시야. 이게 다 혈통으로 쭉 이어져요. 그리고 요시야, 이스라엘은 없어요, 망해서. 그 다음에 요시야, 그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요시야가 조금 여기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했어요. 이 사람이 개혁을 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예배나 이런 것도 없애서 이 요시야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길로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좀 많이 다루고 또 그다음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또 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 24장 18절에 유다도 이렇게 쭉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130년 정도를 북이스라엘보다 더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25장에 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25장 18절에 보니까 맨 타이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다. 그래서 이때부터 포로 시대 되는 거예요. 포로 시대. 자, 포로 잡혀가죠. 이게 진짜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섞이고 이랬더니 정말 망한 거예요. 이게 역사로 남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으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그 진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거. 복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포로 시대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표 보면 여기 표에 이 포로 시대 여호야김이라는 여기 이렇게 점 위에 이거를 잘 보셔야지 돼요. 그냥 아무데나 포로 시대 여기다 쓰지 말고 여호야김 때 포로 시대. 여호야김 때 포로 시대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이렇게 큰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여호아하스라는 인물 나오죠.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포로 시대로 간다고 볼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애굽으로 끌려가요. 애굽 왕 느고라는 사람인데 느고한테 끌려가고 이 무기또라는 전쟁이 있어요. 막 여기에 막 이 사람들 남유다가 지금 요시야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게 아주 복잡한 거거든요. 정말로 많이 복잡한데 이것도 나중에 또 공부할 때 또 알려드릴게요. 아주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될 거예요. 기대하시라. 자,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열왕기상 맨 꼭대기 위에 보면 이거 잘 기억하시고 표를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찾으면서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막 이 표가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한번 외치고 또 쭉 한번 보고 이제 예배 마칠게요. 이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하는 제가 이거를 할게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걸 제가 쭉 설명해 드렸죠? 자, 이거 넘어가고.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자, 우리가 요거만 잘 확인하면 돼요. 요거만. 그죠? 중요한 거. 뭐 책 읽을 때 중요한 거만 잘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처럼. 자, 열왕기상하를 세 덩어리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왕 이야기. 세 번째는 망하는 이야기. 자, 그래서 물고기 못을 보면서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가 돼서 솔로몬. 그래서 종속목록 3개 등장, 잠언, 전도서, 악어서. 그리고 1장부터 15장까지 솔로몬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 12장부터 14장까지 또 그 15장까지 여로보암, 르호보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다음에 16장부터 열왕기하 15장 엘리사가 죽을 때 아합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는 인물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 열왕기하 15장까지 해서 아합 왕 이야기를 16장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 아합 왕 이야기를 자리를 멍석을 깔아놓고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들 예언서가 북이스라엘 쪽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또 여호람, 남유다 때 오바댜, 요엘, 이게 이제 아합 왕 시대 때 선지자들. 그 다음 열왕기하 17장부터 끝까지. 그리고 결국 아합 왕 이야기 끝으로 또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끝으로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 나라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 때 남쪽을 쭉 내려와 보니 남쪽에 있는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선지자 누구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오지 않고 나머지 히스기야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을 조금씩 배경 처리. 열왕기 상하에서는 배경 처리하지만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배경 처리하면서 문하세, 안 보여서 제가 아몬, 요시야, 요아스 이렇게 쭉 해서 시드기야까지 130년을 북이스라엘보다 더 가고 나서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유다 멸망.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종속 목록이 15권이 있다. 자, 사가의 관점은 정말 중요한 뭘 다뤘냐? 아합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한 게 포인트. 아합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이 돌아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아합 왕,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다윗의 길로 안 가는 너희 왕들아, 너희는 그렇게 안 하면 망한다. 그래서 정말 진짜로 망하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봤어요. 이해 좀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반복을 해서 아주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게 벽에다가 집에다가 붙여놓고 성경에다가 이제 메모해서 껴놓고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요시아나 이런 등장하는 이 왕들 막 전쟁이 되게 많아요. 막 끌려가는 것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은데 정말 좋은 그림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마치 연어가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까지 가는 것처럼 신앙도 이 빨리빨리 흐르는 이런 물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정말 힘든 역주행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뭐 2000년 전에 2000년도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너 뭐 붙잡고서 공부를 하냐?
하실 줄 모르지만 이 성경은 정말 역사입니다.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세계사를 모르면 안 되고 이 세계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사는 좀 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공부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게 이 방송 이런 거를 잘 다뤄요. 저는 막 이게 지금 꺼버려가지고 PPT를 제가 꺼버려갖고 킬 수가 없어요. 제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은 뭐 하시는가 싶으시겠지만 저 이 앞에서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버스 탄 것처럼 잘못된 버스를 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죠? 꿈 꿨고 소경돼서 엉뚱한 데 가면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올까요? 우리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를 PPT를 PPT가 사라졌어요. 다시 닫고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렇게 할 동안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시고 지금 다시 켜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PPT만 제가 쓰면 되는데 이게 교회 그런 PPT랑 이게 같이 쓰다 보니까 제가 창을 닫아버리면 또 이런 게 창을 열고 닫고 할 때 또 문제가 생기네요. 자,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개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 사가의 관점은 아합 왕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 도대체 이 아합이라는 왕, 여로보암 아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아합과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자리를 펴고 쭉 많은 것을 다뤘을까? 우리가 한 주간 보면서 제가 이따 광고하겠지만 2주 동안 여로보암과 아합 왕 이야기를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을 막 이게 부르셔서 이렇게 회개하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만들었길래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지 말고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는, 정말 이렇게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목적지도 모르면서 가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버스 잘 타시고 정말 성경 공부한다고 막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정말 말씀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오룡영원교회 또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오셔서 정말 배우시고 유튜브라도 배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이 살아 있구나. 역사 가운데 있구나.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영계 식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이렇게 지인들 추천해 주세요. 아, 성경 공부 여기서 하라고.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공부하라고. 저희 또 이제 게을리지 않고 공부할 테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강물을 거슬러 오는 연어처럼 우리가 신앙을 빠른 이런 흐름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이 시대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알고, 또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빠른 흐름 속에서 정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